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지혜에 관한 메시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는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를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시면 적잖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보인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그들 또한 심히 낙심이 되어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오히려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 말을 듣던 온 회중은 되레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모두 멸하겠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 엎드려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가라앉히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모두 광야에서 삶을 마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광야의 삶으로서 내몰아 가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후에 모세가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며 증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곧 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전하지요. 신명기 8장 5절인데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가 무엇을 위한 징계였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아비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듯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우리는 꼭 배워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에 관한 2가지의 교훈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혜의 가치이고 둘째는 지혜의 활용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가치를 생각하고 더욱 지혜 얻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지혜를 얻는 자가 한마디로 복된 자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는 것 같죠.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선포한 것과 비슷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했습니다. 14절에는 진주보다 귀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지혜의 가치가 비교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따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정도로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바꿔도 결코 아깝지 않는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소중한 인생을 잘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로 인하여 인생은 장수할 것이고 부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로 인해서 인생은 즐거운 길로 평강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지혜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즐겁고 빛나게 하는 것이죠. 평강을 얻고 더 나아가 영생의 길을 걷게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요.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던 나무인가요? 네,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 가장 먼저 단절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겪는 존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혜를 얻게 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로서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자로 펼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를 모든 구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그 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인생은 다른 모든 것들을 바꿔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보배로운 지혜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자, 이 지혜는 바로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는데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혜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변화시키시며 거룩해 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지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보배로운 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지키고 계속 활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 지혜로 모든 만물을 조성하셨고 지금도 그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 지혜에 주목하여 그 지혜를 지키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 21절의 말씀 보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내 눈앞에서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에 주목하고 지혜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됩니다. 나를 아름답게 하는 목걸이처럼 지혜는 나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꿔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울 때에도 두려움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잠이 꼭 필요합니다. 잠을 청하면서 힘을 갖는 것이죠. 웬만한 병이 오더라도 잠을 푹 자는 것만으로 치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의 시간에 걱정과 두려움에 묻히게 되면 어디서 인생은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잠은 잘 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만큼 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잠을 통해 참된 쉼과 평안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지혜의 역사가 곧 쉼과 평안으로 이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낼 때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근원 되신 실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혼란하고 어지러운 심령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